2023년도 5대 실천 가운데 한 사람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2달 남았는데 우리 한 사람 가지고 기도를 한 열매를 맺도록 추수감사주일이 셋째 주일인데 그때 전도할 대상자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와서 열매 맺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죽음과 열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2가지 열매인데요. 첫 번째 열매는 뭐냐?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9가지 변화되는 삶의 열매, 우리의 인격도, 기질도, 성품도, 우리의 삶도 성령으로 변화를 받는 열매, 삶의 변화의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변화를 받은 사람은 두 번째 뭐냐? 복음의 종자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맺도록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은혜와 복음을 주신 목적이 열매다. 이런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내 삶에 변화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나를 통하여 내가 보여주고 증거한 복음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재생산이라고 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 2가지를 가지고 심판하실 겁니다. 너는 정말 변화된 사람인가? 너의 변화를 통하여 또 다른 변화된 사람을 전도한 열매가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감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지 못하고 핑계댈 수도 없고 주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이 자주 놀러 가셨던 집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시다가 이 나사로의 집에 가셔가지고 자주 커피 한 잔 마시고 담화를 나누시고 그리고 식사도 대접도 받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친구의 집이 나사로의 집이었다. 그런데 이 3남매는 버릴 것이 없는 형제들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동생들이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늦게 오신 바람에 상황이 끝나서 장례식을 하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함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우리 오라버님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할 때에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살았는데 오라버니 살은 것이 너무 기뻐서 이 동생들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초대를 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옆에 살아난 나사로가 있었고 언니는 음식을 장만하고 동생은 또 이렇게 옥합을 깨트린 시간 차이는 있지만 이 3가지 일을 보면 봉사자 그리고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헌신자 그리고 부활의 삶을 통하여 증거한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 구경하러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예수를 믿었더라. 그 동네 사람들 아마 다 믿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시기 질투가 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난 나사로까지 쌍으로 죽이기로 모의를 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 예수 믿게 하는 것. 그래서 봉사를 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욕심 많고 탐욕이 있고 거짓된 사람은 남 봉사하는 거 배가 아파가지고 방해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종교 지도자들은 기뻐해야 되는데 두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 종교에서 보면 기독교를 같은 종교로 생각하는데 뭐 교회 다니든 뭐 예수 믿든 뭐 되는데 세례를 받으면 죽이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핍박을 하면 안 다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이 되어가지고 분리할 수 없고 뗄 수가 없으니까 개종을 했다 그러면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교가 기독교로 예수를 믿고 개종하면 죽이려고 합니다. 로마 정부 제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짐승의 밥으로 십자가형으로 화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명예살인을 합니다. 가문을 더럽혔다고. 선다싱이라는 이 아들이 선교사 만나서 개종을 하니까 그 명예살인을 위해서 집에서 쫓아내면서 도시락에 극약까지 넣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종교의 이슬람도 그렇고 또 공산 국가에도 그렇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참수를 하거나 공개 처형을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IQ가 666이라는데 내가 볼 때는 머리가 아주 없어요. 왜냐? 예수님 말씀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요,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죽이면 100명이 예수 믿습니다. 100명을 죽이면 1000명이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 40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로 기독교가 선교 문이 열려가지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핍박이 일제와 공산 치하에 핍박이 있을 때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넘치고 교회마다 가득 찼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위기가 왔습니다. 인구 절벽도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로 전도도 잘 안 되고 믿던 사람도 떨어지고, 그래서 왜 그럴까? 너무 믿기가 편하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없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순교자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데 예수 믿는 이후로 순교한 일이 이제 그 일제시대와 6.25 공산 치하의 이후로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이렇게 점점 축소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밀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 말을 다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역,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며 심한 고문을 당하고 조롱과 채찍을 당할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하며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가 바로 초대교회가 세계 선교했던 문이 열렸던 시대였어요. 그 당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순교 각오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슬람권, 공산권, 또 힌두권, 불교권에 가면 정말 세례받고 성령 받아서 예수 믿으려면 죽이려고 덤벼든 사람이 벌떼같이 몰려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네팔도 그렇고 인도에도 보면 핍박이 많은데도 교회들마다 지어놓으면 2, 3년이면 꽉꽉 차는 거 있죠. 왜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인도 동북부에 순교자 30여 명 나왔고 몇만 명이 집을 다 불타고 없어져 가지고 나그네 되어 가지고 아몰과 토굴 같은 그런 텐트 치고 다니는 그런 곳에 오히려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 가지고 참으로 부흥되는 그런 것을 보면 성경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신앙원 정도에 꼭 한 번씩 가봅니다. 순교자 문중경 전도사님 통고무신 신고 섬마다 걸어 전도를 해가지고요. 근데 6.25 이후로 공산 군인들이 신안군 정도까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공산주의를 동의하는 사람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알을 많이 낳는 씨암탉이 문중경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이 그 성도 몇 사람하고 정도 앞바다로 끌고 가서 뭐라고 했냐면 알을 낳는 씨암탉을 죽여야 이 섬에 예수정이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몽둥이로 죽기까지 순교를 할 때까지 그래도 죽지 않으면 총으로 난사해서 죽였는데 그분의 무덤이 그 바닷가에 있습니다. 씨암탉. 그런데 그가 죽었는데도 대한민국에서 복음화율이 90에 최고 높은 데가 신안군임 1004개의 섬에서 천사의 섬이라 그러죠. 그 중에 정도는 90%가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슬로우시티가 되었고 세계문화유산 습지가 되어가지고 관광지가 되어 경제활동이 태양염전도 있고 경제적으로 다 부자가 되었어요. 술,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90%니까. 그래서 그 동네에서 술 사고 담배 사려고 하면 피우는 사람, 마신 사람이 없으니까 팔리질 않으니까 이름을 있어도 없어요. 술 안 팝니다. 담배 못 삽니다. 저는 그 섬에만 한번 들어가면 참 마음의 평화를 얻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중경 전도사님을 성은 다르지만 누님이라 그럽니다. 신앙의 누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암탉 하나 죽였는데 그 섬이 다 복음화된 건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기근, 적신, 사망, 권세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게 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것은 하나님 농부가 이 지구에다가 이 하나님의 미랄인 예수님을 떨어뜨렸어요. 단 하나, 씨앗 하나만 이 땅에 떨어뜨렸는데 그게 조직시락으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떨어진 곳이 베들레헴 구유에 떨어져 가지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땅에 떨어져 이게 바로 죽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떨어져야 돼요.
우리는 안 떨어지려고 높아지려고 하는데 주님의 성육신은 온유와 겸손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 잡는 곳입니다. 내 아담의 DNA를 가진 옛사람, 겉사람, 속사람, 이 겉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와 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나를 거듭나게 하고 영적 부활을 하게 해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밀이 바로 내가 되어가지고 또 다른 미랄을 열매 맺게 하는 이 목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종자라는 씨앗은 밭에 뿌려야 됩니다. 흙을 덮어가지고 밟아야 됩니다. 여러분, 장례식 요즘은 낙골당에 가지만 묘시를 만드는 장례식에 가면 그 관을 밑으로 깊이 내리고 흙을 덮어요. 그리고 발로 밟고요. 거기다가 또 봉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곳에 죽었다 이렇게 무덤이 있습니다. 밭은 씨앗의 무덤입니다. 씨가 땅속에 들어가면 농부가 흙을 덮어가지고 발로 밟아요. 꽉 밟아요. 씨앗의 무덤이 있어야 그 속에서 겉 알갱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썩으면서 속에 있는 생명의 씨가 발화해서 땅을 뚫고 환경을 이겨가면서 넓은 대지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에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씨가 무덤이 되었을 때 그 무덤에서 열매를 맺는데요. 가을에 농촌을 가보니까요, 황금벌판 정말 아름답습니다. 노란 천지 사방에 그것만 보면 배가 부른 거 있죠. 야, 저렇게 아름답구나. 근데 그 아름다운 미랄, 나락, 보리 이런 것은 그 하랄의 씨가 죽어서 무덤이 된 곳에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시작, 믿음의 시작은 뭐냐? 죽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이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연합이 될 때 주님은 그 믿음을 죽은 것이라고 간주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죽은 거예요.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를 거두는 날이 개인의 임종이요 지구촌의 마지막 종말이 오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어 심판과 구원으로 하나님의 종말이 오게 되는 그때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 참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복은 뭐냐?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을 잘 살았다, 정말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죽어야 산다 그랬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예. 이 미랄이 땅속에 들어가지 않고 길가에 던져졌어요. 그럼 새들이 잡아먹어요. 아니면 햇볕에 말라가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썩어 없어져 버리죠. 땅속에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내가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고 나왔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변화가 없어요.
재생산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십자가 보고 참고 기다리세요. 기도하세요. 난 못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십자가 졌지만 나는 예수가 아니니까 그래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다는 말이거든요. 가장 불신하게 고백입니다.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입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욕먹고 십자가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나도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해야 성령님이 잘 들으시고 그래 내가 그 부분을 도와줄게 나를 도와주셔서 변화를 주신다는 것이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러죠. 날마다. 어제 죽었는데 오늘 또 죽어야 돼요. 왜냐? 우리 속에는 DNA가 있잖아요. 아담의 죄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눈만 뜨면 꿈틀꿈틀 그래가지고 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침 새벽 기도할 때 예수 십자가에 그냥 죽여버려요. 점심밥 먹을 때도 기도해야 돼요. 저녁밥 먹을 때 기도해야 돼요. 잠잘 때 기도해야 돼요. 밥 먹을 때 식기도는 뭔 줄 아세요? 이거 먹고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식사 기도해야 된대. 밥을 주시니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절반짜리 기도예요. 이 먹고 밥 먹고 에너지 정욕을 가지고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도 안 좋은 인간이요. 병원에 저 백병원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코로에 이제 도는데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파란불 보고 있는데 신호가 빨간불 노란불에서 파란불로 팍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요 트럭이 빵 하는 거 있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신호가 1초 0.5초도 안 돼 빵 하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 참 기질 급하다. 아니 2, 3분 기다려도 안 가면 빵 할 수 있는데 1초도 넘기기 전에 빵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곤조가 일본말로 살아나더라고요. 안 가버렸어요. 그때 뒤에서 빵빵 하더라고요. 안 갔어요. 저도 못했죠. 세상에 3초도 아니에요. 1초 만에 빵 하는데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뒤에 차가 좀 많이 있어서 저 갔어요. 갔더니 이 차가 막 따라오더니 빵까망하면서 세우는 거 있죠. 신호대 앞에서 세우는 거예요. 문을 내려가지고 문을 내리래요. 내렸어요. 왜 안 가고 섰습니까? 그래서 아니 0.5초 사이에 내가 가려는데 사람 놀라게 해서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 말은 대답 안 하고 왜 안 갔냐 이거요. 그 앉아서 신호등 바뀔 텐데 또 목사가 싸우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했더니 가더라고요. 그치 잘못은 자기가 놓고 죄송은 내가 또 한 거예요. 이 길거리 운전하기도 무서운 거 있죠. 무섭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내가 또 회개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김종길이 아주 안 죽었네요. 아주 안 죽었네요. 빵에서도 그냥 참고 가야 되는데 딱 버티고 한 3, 4초 버티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 나 목사인 줄 알면 얼마나 욕하겠어요. 회개했어요. 회개. 다음번에는 신호 바뀌면 그냥 바뀌기 전에 그냥 빨리 가겠습니다. 와, 운전할 때도 회개할 일이 많습니다. 얄미운 사람 있죠. 신호 딱 바뀌려 하는데 추월해가지고 먼저 가버리고 나는 또 세우고 그래도 또 참아야지 이런 거예요.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내가 또 죽지 않았구나. 저녁이 되면 또 회개하게 되는 것이. 주기도는 왜 하느냐?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주시듯이 매일 밥 먹고 죽어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정과 욕심, 옛사람, 겉사람 십자가 다 못 박아 죽어야 그 다음에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여러분
한번 옆 사람 꼬집어 보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꼬집으면요, 아야 하고 나서는 시옷 발음이 막 나옵니다. 세상에 막 이렇게 욕이 나오죠. 예. 근데 죽은 사람 꼬집어 보세요. 어제도 장례식 했지만 어머니, 할머니 뭐 이렇게 세상 떠난 어머님 이게 꼬집은들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죽은 사람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덤에 가서 그동안의 감정이 안 좋은 사람한테, 김서방 너 죽어서 이 무덤에서 영원히 썩어라 한다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에게 김서방 너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죽어라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고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죽은 사람, 예수님은 무반응 무폭력주의자입니다. 예수님 용 많이 잡수셨죠.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술 친구들 많고 먹기를 탐하고 이런 거짓된 욕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고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다 그러고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살리리라 그랬고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주일날 안식일에 병이나 고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 욕을 해도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갈릴리 목수 아들, 처녀가 낳은 아들 얼마나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방을 해도 주님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 배치되는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마태복음 23장에 7가지 화를 저주하면서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뱀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하며 저주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렇게 살아계실 때도 죽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고 무덤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결과로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예수님 하나님이라니 죽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11개 미랄이 열매를 맺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썩어버렸어요. 가룟 유다 썩어버렸죠. 근데 그 대신에 사도 바울을 집어넣어 가지고 12개 미랄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전도할 때 3,000명이 열매를 맺고 많은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고 사도 바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아시아, 유럽에 복음을 전거되었고 그 복음이 또 돌아가지고 이 대한민국까지도 복음이 전거되었고 도마라는 분은 인도 첸나이라는 곳에까지 가서 묻혔는데 인도의 남부 지역에서 복음이 북부까지 가서 인도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박해 속에서도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미랄입니다. 낯선 곳에 가서 떨어져 죽습니다.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고 살아서 성령을 받아서 19가지 열매를 맺고 또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이런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것이 구속사의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열매 맺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일부 다처가 되어가지고 자녀들이 12명, 20명도 넘습니다. 그들은 포교 안 해도 전도 안 해도 1년에 수억씩 전도가 되고 포교되어서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전도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그럼 뭐 어떻게 될 거예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못하면
자녀라도 많이 낳아가지고 주일학교라도 부흥시키자. 그게 지금 말하는데 그것도 또 안 되잖아요. 예. 지금 대한민국 이게 실버 세대가 많은데 참 귀한 일이죠. 장수하는 게 성경은 복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새 생명들이 다시 또 태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 우리 복음 증거에서 내 가족 챙기고 내 이웃, 내 친척 챙겨서 그들도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자 하나님은 지금 숨바꼭질 하신다. 하나님이 순례가 되어가지고 이제 숨어있는 장독 뒤에 숨어있는 죄인들을 찾으러 다니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러 다니십니다. 찾으신 것은 순례가 그 숨어있는 자를 잡아가지고 죽였다 그러잖아요. 잡았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잡혀야 우리는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숨바꼭질 하는데 아직도 꽁꽁 장독 뒤에 숨어가지고 머리카락 보이지 않으려고 숨어있는 사람들 빨리 나 자수해야 돼요. 자수.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잡아가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순례에게 다 잡혔기 때문에 교회 나온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도망치고 숨고 있고 아직도 잠수 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면 이제는 진짜 천사를 보내고 잡아내가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수해야 돼요. 자수해서 광명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구도자가 있어요. 구도자. 구원을 받고 도를 알고 싶은 구도자는 보물 찾기에 돼. 보물. 이 지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유대인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예수는 숨으시니라.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예수를 잡으려고 하니까 숨으시니라. 보물찾기 할 때 눈에 잘 보이는데 두지 않습니다. 돌 밑에 소나무 그 밑에 흙을 파고 묻고 소나무 꼭대기 또 보이지 않는데 또 묻고 그래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찾아야 되는 게 찾아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여야 열릴 것이고 주실 것이고 받을 것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주여 주님 어디 계시나이까? 내가 아무리 찾아도 보물을 찾을 수가 없네요.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짠 여기 봐라. 보물찾기 하는데 다 이제는 다 찾았는데 나는 하나도 못 찾았어요. 근데 옆에서 누가 몇 개 찾더니 저를 하나 주더라고요.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전도구나. 다 찾으려고 못 찾았는데 몇 개 찾은 사람이 보물 쪽지 하나 주는 게 이게 전도예요. 그래가지고 고맙습니다. 보물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진주, 개와 돼지는 보물 못 찾습니다. 줘도 물어뜯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보물 찾기 하는 사람이 구도자요 영생 얻을 사람이다. 구원자는 숨바꼭질하고 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스스로 우리 순례이신 하나님 앞에 머리카락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물을 찾으려고 찾고 두드리고 해야 보물을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죽음과 열매는 죽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 다 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야 우리는 살아나고 부활하고 변화되어서 전도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바울사도같이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서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한 생명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이해가 가기 전에 우리 전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